그 흩어진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아예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진리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동일한 유대인으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일이요,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배척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정신 이상자가 아닌 바에야 유대인으로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있을 수 있는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까지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후 명령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화와 관련해서 본문 7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유대인이 생각하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진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저주받은 인간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말 있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기노마이는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역동적인 현상 자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기쁨이 생겼다, 기쁨이 발생했다,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번역한다면 원문에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구치게 되었던 이유를 본문 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 상반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헬라어 원문에는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복음서의 내용을 견주어 볼 때 결국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의미라는 전제하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성경은 본 구절을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특별히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죽기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절이 등장할 때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못 걷는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콜로스는 안전뱅이처럼 선천성 불구자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라든지 선천성 불구자는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불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의학으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불치병 환자로 판정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판에 그곳에 큰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고통받던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했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했던 그 능력을 오늘도 지니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판정된 불치병 환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믿음이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단순히 불치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에서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불치의 환자들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 치유되므로 사마리아 성에는 분명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기쁨의 원인이 단지 육체의 질병이 나았기 때문만이었다면 그 기쁨이 대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오히려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원망의 원인이 되고,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선지자 중의 선지자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죽을 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병 낫기를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을 통한 죽음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길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일평생 동안 지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셨기에 죽은 사람마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면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바울이 그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쁨, 즉 헬라어 카라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불치병 환자들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기 때문만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면 과연 그 기쁨이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으로 계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에 주어졌던 기쁨이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이었다면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말 나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테라피오는 치유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영어로 serve, serve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 동사 serve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그 성에 있던 불치병 환자들이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계속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의 치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불치병 환자를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테라피오라는 동사가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지녔음을 알게 되면 오늘의 본문이 이런 의미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솟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성에 기쁨이 솟았고, 그것은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한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빚으신 뒤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사람과 짐승이 구별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오직 하나의 구별점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짐승과는 달리 사람다운 사람, 생명다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